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럭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럭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감리교 창시자이신 존 웨슬레 목사님께서 한 번은 이렇게 설교를 하셨답니다.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온 성도님들이 아멘 하고 화답을 하였답니다. 웨슬레 목사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전가하시기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씀을 전가할 때에 온 성도님들이 우리 오늘 목사님 정말 설교 잘하시네, 그렇게 화답을 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화답을 했답니다. 이어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기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바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셨더니 성도님들이 인상을 쓰면서 아따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잘 하시다가 막판에 죽을 쑤시네, 그렇게 하더랍니다. 오늘은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를 하려고 하는데요, 목사의 마음에 걱정이 많습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움을 받으면 어떡하나 싶은 그런 걱정도 있고요, 또 오늘 헌금을 제대로 잘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헌금 설교를 성도님들이 참 듣기 싫어한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그 설교를 일부러 피해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헌금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지 못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목사는 아마 사꾼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회개에 대하여서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머리의 회개와 가슴의 회개와 그리고 돈 지갑의 회개입니다. 머리의 회개란 지적인 회개로 복음과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가슴의 회개란 사랑과 정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돈 지갑의 회개입니다. 돈을 어떻게 모으고 또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회개의 중요한 척도입니다 하고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지적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머리로 회개하고 생각이 바뀌어야지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가슴으로 회개를 하고 마음이 바뀌어야지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더 나아가서 지갑의 회개로 돈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찌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계명을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청년은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에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계명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이미 머리를 회개한 사람입니다. 이미 가슴도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물질의 회개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도 안타깝게도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머리의 회개는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가슴의 회개도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회개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늘 두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하는가를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너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놓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2000년 전 당시에 경제 수단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화폐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물물 교환이 성행되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귀하게 여겼던 보물은 비단 옷이었습니다. 고급 옷감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진주와 같은 보석류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을 잘 보관하기 위해서는 커다란 창고를 짓고 그곳에다가 보관하기도 하고 때로는 땅을 깊이 파고 그 속에다가 쌓아서 묻어 놓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무리 잘 보관하려고 애를 써 보았지만은 값비싼 옷감들에 좀이 생겨서 그 옷감들이 상해서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귀한 음식들을 깊숙이 숨겨 놓았지만은 벌레가 생기게 되고 쥐들이 파먹었습니다. 보석들도 녹이 슬고 변질이 되어 갔습니다. 게다가 생각지 않은 때에 도둑들이 와서 그 귀한 보물들을 훔쳐가는 일들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 보물들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물을 이 땅에다가 쌓아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21절 말씀에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보물을 사랑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놓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흔히 우리들은 이런 말들을 합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는데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마시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돈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쓰는 것 같지만은 그 다음에는 돈이 돈을 벌게 되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돈이 사람을 삼켜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돈의 물질의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물질을, 그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놓지 말라고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돈이 얼마나 위대한지 돈을 찬양하는 돈 23편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얼마나 재미있던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안락한 침실에 눕게 하시고 달콤한 술집으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호주머니에 돈이 있음이라. 돈의 권세와 보호가 나를 안전케 하는도다. 돈이 원수를 만들고 나를 괴롭게 하니 내 머리에는 항상 돈 생각으로 근심의 잔이 넘치는도다. 나의 평생에 욕심과 정욕이 나를 따르니니 내가 돈을 믿고 살다가 멸망하리라.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어드리니까 아이고 나보고 가는 것 같아, 내가 그렇게 삽니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한 마음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이 땅에, 재물을 이 땅에 쌓아놓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종이 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인이 종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시키고 또 다른 주인이 이 종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시킬 때 그 가운데서 미치고 환장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두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한 주인의 요구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매련맞고 쫓겨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이를 경히 여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소문의 성도님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심각하게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땅에다가 보물을 심어 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크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보물을 이 땅에 쌓아놓지 말고 하늘나라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와도 같습니다. 그 어떤 도둑도 구멍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사탄 마귀도 결단코 침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환난이나 재앙으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결단코 가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귀중하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영구적으로 나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놀이터의 놀이기구와 같은 것들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교회 마당에서 친구들하고 딱지치기를 합니다. 구슬치기를 합니다. 땅 따먹기를 합니다. 정신없이 하루 종일 그렇게 친구들하고 놀다가 해질 무렵이 돼서 어머님께서 창문을 열고 야 상민아 밥 먹으러 오너라 이 말씀 한마디 하시면요, 딱지고 구슬이고 땅이고 전부 다 팽개치고 쏜살같이 집으로 달려 들어가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잠깐 내 것처럼 잠시 누리고 살지만은 죽을 때가 되면은 다 내버려 두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나의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잠깐 빌려선 다음에는 제자리에 놓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물을 이 땅에다가 심어 놓지 말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쌓아놓고 살으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쓴 소설 가운데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재미있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바음이라고 하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평범하면서도 행복하게 살아가던 소장농이었습니다. 어떤 지방에서 땅을 싸게 준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 땅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가 하면은 하루 종일 자기 발로 밟은 땅을 그 사람이 소유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아침에 출발할 때 그 자리로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와야 자기가 밟았던 그 모든 땅들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바음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발을 했습니다. 비옥하고 탐스러운 땅들이 많아서 조금만 더 하면서 계속해서 달려나갔습니다. 반환점을 돌지 못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해가 서산에 뉘웃 기울어 가기 시작할 때 아이고 빨리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장화도 옷도 다 벗어 던지고 땀이 비오도 됐지만 정신없이 출발했던 지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해가 막 질 무렵에 출발점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음은 그만 심장이 터져서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바움의 하인이 바움을 땅에다가 묻었는데 바움이 차지한 땅은요 겨우 2m밖에 되지 않는 조그만한 땅이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했던 땅은 한 평 남짓 충분한 땅이었다고 톨스토이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처음 것은 구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가운데 그 중에 처음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것입니다. 10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11조를 온전하게 구별해서 드리지 않는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성경 말씀에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씨를 먹는 법은 없습니다. 그 종자씨를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어야지 그 다음 해에 다시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많은 결실을 거둘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종자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구별해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약속하신 놀라운 하늘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10의 1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을 드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심판받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명목으로든지 매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교회에서 헌금해야지 됩니다 하고 광고를 할 때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그 예물을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는요 꼭 많이 드려야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예물을 많이 드리면은 좋아서 어쩔 줄 모르시고 허허허 웃으시고, 내가 예물을 적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섭섭해서 삐지시고 그럴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한 과부는 동전 2립을 드렸습니다. 구차한 중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크게 칭찬하시고 축복하여 주셨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토요일만 되면은 우리 어머님께서 꼬깃꼬깃 낡은 10원짜리 돈을 다래미를 가지고 깨끗하게 달여서 헌금 봉투에 넣어서 상민아 내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해라 하고 준비해 주시던 우리 어머님의 손길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쓰고 남은 것은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재수없다 그래요. 기분 나쁘다 그래요. 처음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늘의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지 되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사람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나 무엇 주님께 드리니까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고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하늘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지켜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가? 어떤 동기에서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 어떠한 형편에서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 어떠한 자세로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깊이 관찰하시고 우리의 예물을 연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힘껏 도와주는 일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 쓸 것 다 쓰고 이웃을 섬기고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절약하고 금소하게 살면서도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바로 그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은 전도위원회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바자회를 열고 있습니다. 우리 서문교회가 섬기는 40여 미자리 교회를 섬기고 도와주기 위하여서 우리 주위에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서 옷을 모으기도 하고 우리 가정에서 쓰지 않는 그런 가전제품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성껏 모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은 재물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부를 움켜쥐고 있으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부자들이 버림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자였기 때문에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제대로 사용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하셨으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물질을 귀하게 사용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는 사람은 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자가 심판을 받았던 이유는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가난한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서 호의호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옥불로 들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 바실리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썩고 있는 그 빵은 굶주린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침대 아래 곰팡내를 풍기고 있는 그 헌 신발은 신발 없는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옷장에 쌓여 있는 그 옷은 헐벗은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금고에서 잠을 자고 있는 그 돈은 가난한 이들의 것입니다. 미래에셋의 박현주 회장이 쓴 돈은 아름다운 꽃이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박현주 사장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벌어서 바르게 쓸 때 돈은 아름다운 꽃이 되어 활짝 피어납니다. 참 귀한 말입니다. 바르게 벌어서 바르게 쓸 때에 돈은 아름다운 꽃이 되어 활짝 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돈은 바르게 벌어서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게 될 때에 아름다운 꽃이 되고 그 향기가 멀리 멀리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추하게 벌어서 나누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 땅에 쌓아놓게 될 때에 그 돈은 악한 독초가 되는 것입니다. 돈이 꽃이 되게 하느냐 아니면은 돈이 독초가 되게 하느냐, 그것은 전적으로 그 돈을 가진 사람의 몫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의 물질은 아름다운 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매우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보물은 누구를 위하여 하늘에 쌓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놓는 것입니까? 교회를 위하여서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놓는 것입니까?
목사가 자꾸만 헌금하라 하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도 아니고 목사를 위해서도 아니고 바로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은행을 위해서 예금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은행이 번영하고 발전하십시오. 그래서 자기의 귀한 돈을 은행에다가 일부러 갖다 바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그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바로 너 자신을 위해서, 네 후손들을 위하여서, 장차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그 상급을 위하여서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 안에서 참 저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꼭 더 필요한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물질 생활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하는 사람이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어떤 충성 봉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은 보물을 이 땅에다가 쌓아놓고 사는 사람입니다. 복된 인생을 살고 아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놓으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성경적인 물질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물질 생활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보물을 하늘에다가 쌓아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속하여 있습니까? 이 땅에 속하여 있습니까? 물질을 보는 축복도 소중하지만은 물질을 누리는 축복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복, 물질을 드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셔서 이 땅에서도 복되고 자손들에게 그 축복을 물려주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큰 상급을 받으시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